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3편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5페이지에는 시편 33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시편 33편의 이 시는 누가 지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지었다, 아니면 느부갓네살 때 무슨 일이 있어서 히스기야 왕 때 그때 지었다, 이런 이야기의 학설들이 있긴 하지만 정확하게 누가 지었다라고 정확하게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33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서 되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다른 시에 비해서 이 시편 33편의 시는 인간이 당하는 어려움, 괴로움, 힘든 이런 부분에 대한 비탄의 내용들이 하나도 나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시의 내용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1절 말씀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1절 말씀에 2인칭으로 지칭한 지금 이 시를 듣는 사람, 너희 의인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이 의인은 어떤 자냐? 찬송은 누가 할 거라고요? 네, 정직한 자들이. 그러니까는 지금 의인은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라고 했고, 그 즐거워하는 방편 중에 하나가 무엇이면 찬송인데, 그 찬송은 누가 한다고요? 정직한 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행할 때 의인으로 설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정직을 행하는 자일 때.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어떠한 외식적이고 거짓되고 숨기려고 하는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정직한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서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입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숨기고 가리우고 덮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오픈하고 정직하게 돼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서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렇게 의인들은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이니까, 그래서 그들은 무엇이 흘러넘쳐요? 항상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에 대한 찬양이 흘러넘치게 되어지죠. 어떤 자가요? 정직을 행하는 자들이. 그것이 마땅히 할 바로다. 그래서 이게 어떤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적인 사항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마땅히 우리가 믿는 자라면,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하나님 앞에 정직을 행하는 자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침을 받은 자라면 당연히 우리는 마땅히 누구를 찬양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2절 말씀 보니까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씀하면서, 물론 수금과 열두 비파에 대한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구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악기들을 활용을 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함께 감사하고 즐거워함이 그 의인들과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바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새 노래는 새로운, 진짜 우리가 옛날 노래, 요즘 노래 이렇게 나누잖아요. 요즘에 새롭게 만들어진 노래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매번 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를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장 감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제일 감사하잖아요.
근데 구원은 현재 계속 일어난 일입니까? 아니면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까? 과거에 일어난 일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 서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시편에 나오는 시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한다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과거에 이루어 주셨지만 과거에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으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뭐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이 뭐냐면 우리의 죄에 우리 연약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 모든 일들을 역사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과거에 단편적으로 한 번만 진행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속에서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면서 우리를 변화시켜가고 우리를 거룩해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백성들로 성장시켜가는 과정의 일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만나는 우리 하나님이 매번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르다는 표현이 좀 애매한데 원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잖아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조금씩 좀 더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항상 그 자리에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속에 역사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느끼는 바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네, 어제 만난 하나님과 오늘 만난 하나님의 느낌이 새롭단 말이죠. 새롭게 조금씩 더 알아가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 안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믿는 자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날마다 내가 과거엔 이랬는데 내가 전에는 이랬는데 이거에 취해 있어야 될까요? 아니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새로워지는 나를 보면서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내일 벌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 항상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은 무엇이래요? 어떻대요? 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하셨던 많은 일들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성경책에 예언되어 있던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셨습니까? 안 이루셨습니까? 이루셨다라는 그 근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실행되지 않았어요? 그럼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미 창세전부터 지금 오늘 이 시대까지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들을 이루시고요. 예언하셨던 그 모든 예언들을 이루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루어진 그 어떤 일들과 상황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믿고 따를 수 있는 은혜 안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행하는 일은 다 어떻다고요? 진실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은 정직하고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믿고 따를 수 있고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시인의 고백이죠. 여기서 공의와 정의가 나오는데 먼저 정의를 보면 이 정의라는 단어의 내적인 의미가 정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정직, 내적인 의미가. 근데 도덕적 윤리적인 의미는 뭐냐면 덕과 선한 행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정의는 무엇이냐? 내 마음에 정직한 마음을 품어서 덕을 선한 행위를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공의는 뭐냐? 공의는 법과 관련해서 내려진 공식적인 선언을 얘기해요. 법관이, 판관이, 재판관이 이제 법을 근거로 해서 너는 이런 죄를 졌으니까 이렇게 너에게 언도한다 라고 내려지는 그 선언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의 선언은 왜곡될 수 있어요. 잘못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불의한 재판관이 나오잖아요. 불의한 재판관은 어떤 재판관입니까? 네, 돈을 받고 돈을 준 사람에게 유리한 재판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법에 따라서 선언하는 그 선언은 잘못될 수 있고 왜곡될 수 있습니다. 왕은 어떻습니까? 왕은
그런 재판이나 무엇인가를 선언할 때 항상 옳게만 선언할까요? 아니요. 자신의 어떤 방향성과 유익과 자신이 뜻하는 바대로 마음대로 왜곡되게 선언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언하시는 그 선언은 항상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의 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언은 이럴 때 이렇게 선언되고 이 사람에게 유익할 때는 이렇게 선언되고 저 사람에게 유익할 때는 이렇게 선언되고 이런 게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게 우선적으로 좋게끔 선언해주는 그런 선언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정치적인 어떤 색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적인 색깔에 의해서 이렇게 좌지우지 선언되는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의 안에서 언제나 올바르게 선언되는 선언이 공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해요? 그 선언하는 선언이 잘못될 리가 없고 왜곡될 리가 없고 변질될 리가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어떻게 해요? 정직한 가운데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면서 세상에는 여호와의 무엇이 가득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 천진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그 가운데 역사하실 때 모든 것이 혼란하고 혼탁스럽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 일들로 인해서 오늘날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사라져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인간들이 하는 대로 그냥 모든 걸 다 내버려 뒀다면 진작 다 멸망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으로 오늘도 이 세상을 어떻게 하셔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대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입으로 말하셔서 세상이 지어졌죠. 그러니까 하늘이 지어졌다는 얘기는 단순적으로 우리가 공간적인 하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엔 뭐가 있죠? 하늘이 있고 별이 있고 달이 있고 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그 시대에는 하나의 신들이었단 말이에요. 하늘이 신이고 별이 신이고 달이 신이고 해가 신이고. 근데 그 모든 것들, 인간이 숭배했던 모든 신들을 결국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만상이 그의 입의 기운으로 이루어졌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입의 기운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적용될 때에는 생명, 생기, 호흡 이런 걸 뜻하지만 하나님에게 이 말씀이 적용될 때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는 모든 만물들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랄까요,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인간의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어떤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런 능력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모든 열방과 세계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7절 말씀 보니까 그가 바닷물을 모아서 무더기같이 쌓아두시며 무더기같이 물건들을 이렇게 겹쳐놓아서 쌓는 거잖아요. 깊은 물을 곳간에 두셨다라고 말씀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물이 지구상에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그 물을 바다 속에 경계의 한계를 정하셔서 육지로 넘어오지 못하게끔 경계를 정하셔서 그렇게 바닷물이 지금 육지를 덮지 않으니까 인간들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바다에 대한 것도 하나님께서 경계를 제한하셔서 그렇게 사용하시고 계시는 주시고 또 8절 말씀하니까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야 하는데 세계의 모든 거민들은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사실은 여기에서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은 여호와를 경외할지어다 라고 하는 이 온 땅과 모든 거민은 하나님을 아는 민족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모르는 자들이 대부분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고요. 우리가 지금 미얀마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봐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지진 한 번으로 인해서 그 도시가 마비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뉴스를 보니까 일본은 100년마다 9.몇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 9.몇 지진이 이제 다시 일어나기가 이제 한 10년, 20년 안에 다시 한번 그런 지진이 일어날 거라서 두려워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인간이 힘으로 예방하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많은 자연재해들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의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모든 것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야 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그들이 거해야 하는데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교만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이기심과 자신의 쾌락과 정욕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욕망대로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근데 실상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안에서 본질적인 의미를 깨달은 자, 이 세상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깨달은 자, 그 자들의 눈에는 보이죠. 왜냐하면 지금 저 거민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할 텐데 왜 아직도 저들은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 살아갈까라는 것이 염려되고 걱정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똑같은 그런 감정으로 지금 이 시 안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땅의 사람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거민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아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건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내 욕심과 욕망과 내 뜻과 내 명예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생을 다 바쳐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함께 서서 주의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단순히 우리 안에 아휴 또 오늘 예배야? 아휴 오늘 또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 이런 마음으로 선다면 그건 진짜 하나님의 본질적인 의미를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당연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병직과 믿음 안에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9절 말씀에 여호와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라고 고백하는데 이것이 시간차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가 말씀하시면 바로 이루어진 거고 그가 명령하시면 경고에 바로 세워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없고 명령하셔서 경고에 세워지지 않은 일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믿고 알지 못해서 우리 안에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근심이 생겨나는 것이지 사실은 하나님만 명확하게 우리가 인지하고 알고 있다면 두려워할 일이 있을까요? 염려할 일이 있을까요? 걱정할 일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는 저희들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세계 모든 나라를 살펴보아도요, 어떤 족속이 영원하게 그 나라를 지배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죠? 조선시대가 영원했던 게 아니잖아요. 고려시대가 영원했던 게 아니고 삼국시대가 영원했던 게 아니에요. 그 시대마다 나라들이 일어났고 멸망하기도 하고 새 나라가 일어나기도 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로마가 그렇게 오랫동안 지배했어도 결국 로마도 멸망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세계 역사만 보더라도 알 수 있어요. 어떤 민족이고 어떤 나라도 영원한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셨고요. 그 나라들의 민족들의 모든 사상들을 다 무효케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역사 속에서 많은 나라들이 일어나고 멸망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 그런 나라들이 세워지고 멸망하는 과정 속에서 교훈을 얻게 되잖아요. 그 교훈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모든 것이 바르게 진행될 때 성황했지만 그들이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는 다 멸망당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은 공의라는 것이 얼마나 공평한 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떤 나라든 간에 그 나라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멸망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나라들이 계획했던 모든 계획들은 무엇을 계획했을까요? 처음부터 멸망함을 계획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모든 나라들이 자신의 나라가 창대하게 되기를 원했고 전 세계를 지배하기를 계획했을 것이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자신들의 명성과 영향력을 떨치기를 원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나라들의 인생들이 계획했던 모든 계획들이 다 폐하해졌고 그 민족들이 생각했던 사상들이 다 결국에 무효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누가 역사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오늘 이 시대까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좋은 시대냐 아니면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냐 이게 중요치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부패한 시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잘못된 모든 것들을 계획을 폐하시고 잘못된 모든 사상들을 무효화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바른 어떤 믿음의 나라 안에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또 그 안에서 선을 이루게끔 역사하실 것이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이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가를 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였고 그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으며 그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느냐가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되니까 그게 매우 중요한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실상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안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날 버리셨나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 뜻이 관철되는 기도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오늘날 내가 기대한 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안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까? 일하지 않고 계십니까?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볼 때는 모든 것이 불안정해 보이고 지금 당장 우리의 마음속에는 모든 것이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정직을 행하고 공의를 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덕을 행하면서 선한 일을 행한다면 그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또 다른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내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의 삶을 세워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계획은 어떻다고요? 네, 하나님께서 지금 잠깐 계획 세우는 게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계획을 세우셔서 지금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죠.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복수형으로 쓰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계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속에는 하나님이라는 분, 한 분 안에 세 위격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이걸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세 위격이 있다고 표현하는 것인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는 세 분이 동시에 출현하는 그런 장면들의 말씀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지 창조하실 그 시대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그 모든 계획을 세우셨던 것이고 그 뜻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할 시점에 오셔서 이루신 것 뿐이에요. 우리는 그걸 다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그 계획이 다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영원부터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으로 인도하셔서 어떻게 천국으로 완성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다 이루어졌고 그의 생각이 대대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낱 100년도 제대로 못 사는 인간이 어떻게 그 몇천 년의 역사를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그 광의적인 뜻을 다 이해할 수 있겠냐고요. 이해하지 못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이 있고 그 뜻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걸 믿는다면 그 계획 안에 짧은 인생을 사는 우리잖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뜻이 언제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현장과 상황 속에서 얼마나 그 뜻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가 우리의 실력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지도 없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도 구하지 않고 우리의 멋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의지의 작용의 역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며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그것을 간구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주를 찾고 그 안에 정직과 공의를 행하려고 노력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무엇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말씀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우리가 나라가 아니라면 개인이잖아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자.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으셨습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삼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좀 속된 말로 도깨비 방망이처럼 삼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워주고 내가 금 나와라 뚝딱하면 금 나오고 은 나와라 뚝딱하면 은 나. 이게 아니잖아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다는 말씀 속에는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고요. 주권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쪽에 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자신의 기업, 자신의 소유, 자신의 몫으로 삼은 백성은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냐하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사랑과 그 은혜로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소유와 몫으로 삼은 그 나라는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들은 무엇이냐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오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으로 오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그렇게 로마 시대의 로마의 황제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했어도 그 시대만큼 폭발적으로 전도가 되어지고 그 시대만큼 폭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세상의 어떤 상황이 중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주를 믿고 따랐느냐가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에게 도전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상황을 판단하고 상황을 바라보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그러고 계십니까? 우리 그렇게 합시다. 우리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일들 가운데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드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라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맙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합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세우시고 어떻게 우리를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공고와 핍박과 이 모든 재앙 속에서 우리 안에 어떤 복으로 인재하시는지 우리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만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